이 시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413쪽입니다. 차에 섰으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불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두 짐승은 용의 하수인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온 땅에 경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표를 주어서 이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즉 살아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짐승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였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만을 볼 때는 참으로 뭔가 어두운 분위기이고 막막하고 어디가 어떻게 그 암울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지만은 이후 14장을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시온산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하지요. 이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다시 간절하게 소망을 하던 게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 무너졌다가 몇 번 재건됐거든요. 이렇듯이 지금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 바로 오늘 나오는 1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는 그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유대인들은 이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고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사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영적인 의미죠. 승리하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서는 것 그날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서는 그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 어린 양만 섰습니까? 아닙니다.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섰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 아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제가 요한계시록 7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말 딱 14만 4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딱 숫자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아울러서 하는 말이 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더불어서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즉 다시 말하면 앞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두 짐승들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에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아주 시각과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다. 참 이것이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참으로 그 소리가 장엄하다. 우레 소리 같다. 천둥 소리 같다. 우렁차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다. 물소리 같은데 많은 물소리 같다. 아주 아름답게 제잘거리는 소리 같다.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연주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은율로 된 웅장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봤을 때 이 2절의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누가 노래를 부릅니까? 그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냐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나오는 그 은줄 소리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14만 4천 명. 즉 구원받은 성도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즉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이 시온산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를 부를 수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절을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자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정결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겠죠. 아마도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즉 이 음녀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었다.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겁박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랐던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였는가?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항상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항상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 항상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죠.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능히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 시대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마지막 때를 참고 계신다는 말씀이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마지막 때를 미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순교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순교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읽은 열매다. 처음 읽은 열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기로 작정된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이 오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거짓을 한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감히 거짓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붉은 용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예수님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모방하고, 그러면서 온 땅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 아니었습니까? 사탄 그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는 말도 있죠.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짓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인 거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흠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흠이 없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4절에 보니까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 지불해서 구원해주는 행위가 속량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죠. 즉 우리에게 죄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 명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순결한 사람.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나가는 순결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짐승의 유혹, 어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사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사람,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문화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14만 4천이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최후의 길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는 몰라도 그 당시 사도 요한 시대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왜요? 언제 로마 군인들이,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거다라는 각오하고 믿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바로 순교자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순교자를 찾으신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을 찾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죠. 우리가 흠이 있는 자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저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이 사탄의 행위대로 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14만 4천에 가까운지, 아니면 이 사탄의 반열에 가까운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산의 선 어린 양,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가진 유혹과 가진 미혹과 가진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주님, 그런 각오가 없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우리의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최후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